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면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유명한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의 클라이맥스가 33장 18절인데 요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이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셨고 가나안 땅으로도 함께 가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불만을 가졌다거나 고집을 피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갈망이라고 할까요? 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소원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모세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부어주신 이 열망, 이 간절한 소원은 어떤 축복과도 바꿀 수가 없고 어떠한 좋은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이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것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있습니다. 왜 자꾸 이것을 제가 반복하느냐? 32장, 33장이니까 31장 다음에 있을 것이고 34장이 이어지겠지요. 이 당연한 사실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금송아지 사건이 너무 유명하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금송아지 사건만 따로 떼어서 읽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따로 떼어서 읽는 것처럼 마치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이 없는 것처럼 출애굽기 1장부터 31장이 없는 것처럼 32장, 33장을 따로 떼어서 읽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32장, 33장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32장과 33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자, 그러나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 출애굽기 32장과 33장을 좀 넓게 보자는 것입니다. 좀 넓게.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 32장과 33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 어떤 문맥 속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면 이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구조, 간략한 구조인데요. 출애굽기는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8장, 19장부터 24장, 25장부터 40장 마지막,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8장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시키시는, 이 구원하시는 말씀이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장부터 24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19장부터 24장,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연애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은 다릅니다. 연애는 사적인 것이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결혼은 공적이고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법적이고 공적인 것이 결혼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결혼식, 요게 시내산 언약 19장부터 24장이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25장부터 40장, 이것은 우리가 어렵게 읽혀지는, 잘 읽혀지지가 않는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마지막 25장부터 40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무엇일까요? 성막, 노예 생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탈출시킨 그 신부와 결혼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뭐가 필요해요? 같이 사는 곳이 필요하죠. 같이 사는 곳, 신혼집이 필요합니다. 신혼방, 신혼집이 필요합니다. 결혼이 끝이 아닙니다. 청년들 여러분, 아닙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에요. 결혼이 끝이 아니고 신혼집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당해주고 서로 섬기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성막은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부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공간, 살아가는 곳, 하나님과 같이 사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것이 성막입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성막이라고도 하지만 모일 회자를 써가지고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 회막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는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같은 거예요. 성막, 회막, 증거막. 무엇을 증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증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공간입니다. 증거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 회막, 증거막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출애굽기 전체의 구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금송아지 사건이 32장과 33장에 있는데, 이게 전체 세 부분 중에서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시내산 언약에 들어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성막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 안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 속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성막 속에 금송아지.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늦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처럼 보였던 지도자가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 지도자가, 홍해를 갈랐던 그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엄청난 죄악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 손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3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이게 세계 곳곳에 있는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신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너무 싫어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먼저지 인간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보다 인간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는데,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있는 예리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내 백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아픈 가슴, 우리 하나님의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이 표현 안에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보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누구 백성이라 그러셨어요? 내 백성이라 그러죠. 내 백성.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내 거다, 내 새끼다,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뭐라고 하세요? 너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세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열매가 뭐예요? 관계 단절입니다. 관계 단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떨어져 버렸어요.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은요, 그냥 우상을 섬겼다, 지도자인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
이것이 이 사건의 심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성막에 대한 말씀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연결이 되시죠? 왜 성막 안에 이 사건이 있는지 연결이 되시죠? 성막과 금송아지 완전히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죄고,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인 것이죠. 성막에 관한 말씀 가운데 금송아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이 뭐라고 했어요? 신혼방이다. 신혼방.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장소. 이 성막을 짓고 있는 이 말씀 한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그 장소를 짓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다 망친 거예요.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성막과 금송아지. 마치 이것은 신혼집 안에 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신혼집 안에 딴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마가복음 9장을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귀신은, 사단의 졸개인 이 귀신은 그 목적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목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당장 뭘 좀 잘해줘도 결국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고 사단의 목적이에요. 최근에 어떤 여자분의 간증을 이렇게 좀 들었는데요. 이분은 무당을 하다가 기독교 TV를 보게 됐습니다. 기독교 TV를 보던 중에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었냐면,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로 기도 제목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는 그런 TV 프로그램, 그걸 보다가 이 무당이 말이죠, 내 저기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 무당이라고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고. 그 현장에서 생방송,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이 여자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주고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과거 무당,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집사님도 아니에요. 무슨 성도더라고요. 무당에서 회심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중에 참 제 기억에 굉장히 인상 깊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무당을 할 때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돈을 엄청 벌었대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해주고 받는 돈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또 아시면 곤란한데 1, 200이 아니랍니다. 이 단위가 100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 천만 원이랍니다. 몇 천만 원. 그것도 다 현찰. 무당은 카드를 취급 안 한대요. 다 현찰. 몇 천만 원 단위로 막 돈을 엄청 벌었답니다. 엄청. 근데 이상하게도 돈을 엄청 버는데 돈이 막 날아간답니다. 돈이 다 날아가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돈이 너무 많이 벌었는데 돈을 막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흥청망청.
여러분, 이게 귀신이 주는 복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망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망하게 해버리는 것. 아예 돈이 없는 게 낫지. 돈 많이 벌고 흥청망청 쓰면 인간 망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겁니다.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죠. 죽이려는 것.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무당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 누구를 가까이 해야겠습니까? 당장 불안해가지고 당장 불안하다고 점치러 가겠어요? 귀신을 가까이 하겠느냐 이거지.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해서 돈을 벌어요.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귀신과 계속 그렇게 가까이 하시면 당장은 돈 좀 벌게 해주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귀신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 제일 처음엔 잘해줘요. 잘해주고 뭐 다 시켜줘요. 자녀도 잘 되게 해주고 그러다가 죽여요. 죽입니다. 귀신과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는 정말로 영혼의 호흡이어서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기도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기도해야 영혼이 산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해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J.C. 라일의 이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대다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원칙적으로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개인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 기도, 앞에서 하는 대표 기도 이런 거 말고요. 개인 기도, 오늘 같이 합심 기도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는 것. 이 개인 기도를 안 하면 사람이 타락을 한다는 거죠. 타락을 한다.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기도를 안 하면요. 개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이 가깝게 보이거든요. 개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이 가깝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권력이 가깝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사라져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여러분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타락하지 않습니다. 혹시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계신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그 영성 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서점에 생명의 말씀사에 이렇게 있는데 한 선배님이 그 서점에서 저한테 이 책 좋다 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저자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처음 듣는 이름. 근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이 프랑스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 프랑소와 페눌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대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였어요.
루이 14세 당시의 왕을 이어서 프랑스 왕이 될 후계자를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정도로 학식과 인품이 훌륭했습니다. 왕자의 스승이었죠. 왕자의 스승. 그래서 당연히 이 국가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말이죠. 잘 나가다가 38살에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정반대로 가게 만드는 한 사건이 이 사람의 삶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옆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평생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 주었던 잔느 귀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잔느 귀용이 페넬롱의 영적 멘토가 끝까지 영적 멘토가 되어줘요. 이 잔느 귀용이라는 여인은요, 귀족의 딸로 태어났지만 너무나 힘든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자기 부인을 배워요.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기 부인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당시 프랑스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잔느 귀용의 영적인 영향력은 큽니다. 그런데 당시 통치자였던 루이 14세와 이 프랑스의 이 로마 가톨릭이 말이죠, 이 잔느 귀용을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왜냐하면 잔느 귀용이 캐톨릭 안에 있었지만 이신칭의를 이야기했거든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자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잔느 귀용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이 페넬롱이, 왕자의 스승이었던 이 페넬롱이 말이죠, 이 잔느 귀용을 지지합니다. 잔느 귀용이 편이 돼주고 이 여인을 변호해주고 끝까지 서신으로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교제를 합니다. 세속적인 역사가들은 이 페넬롱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잔느 귀용만 만나지 않았다면 이 페넬롱은 훨씬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대추기경과 같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과 견줄 만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잔느 귀용만 안 만났으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읽었던 이 페넬롱의 책, 예수님 마음 찾기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찾기. 이 책을 보면 정말 그 안에 보석 같은 영적인 통찰력들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정말 제가 읽으면서, 제가 한 번 안 읽었어요. 두세 번 읽었어요. 제가 감탄을 하겠네요. 감탄을.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과 친밀하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예수님 마음 찾기라는 이 귀한 책이 언제 썼느냐, 잔느 귀용을 옹호하다가 이 페넬롱이 권력의 중심의 자리에 있다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파리에서 못 살게 되고 지방의 한 교구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쓴 책이 예수님 마음 찾기였어요. 여러분, 페넬롱이 잔느 귀용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갔을 것이고 아주 빛나는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좋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좋겠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이 놓여졌을 때 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우리 찬양,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건반 반주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일들과 모든 만남들과 모든 관계들을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분별이 돼요. 내가 이걸 취해야 되는지 안 취해야 되는지, 내가 이 만남을 지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기준으로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아니면 멀어지는가, 내가 이것을 가져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멀어지는가.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갔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꽝이에요. 망한 길로 간 거예요. 꽝입니다, 꽝.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이게 우리한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다급해지면 하나님과 가까이 되든지 말든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으로 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게 살 길인데, 하나님,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것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관계되는 것들과 만남들과 내가 하는 일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고, 영원한 분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정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소유하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미련함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길을 주시고 자유와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여서 자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 주님과 가까워지는 길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가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소원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마음의 열망을, 그 마음의 소원을,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는 시간이에요. 가깝게.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면요, 어떤 원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가깝게 보이면 감당할 수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를 어떤 형식적인 시간,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감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주님, 저의 기도 시간이 주님과 가깝게 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가슴 설레는 시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기도 시간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가 즐겁게 해주세요. 기도가 가슴 설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기도 시간에 주님을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따뜻하게 내 몸을 감싸 안는 주의 성령의 온기,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에게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엎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자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 그 행복한 시간, 나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도 시간의 이 설렘, 기도 시간의 이 행복, 하나님 기도 시간의 이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이 하나님 기도의 맛을 보는,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너무나 분주하게 바쁘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왔어요.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이여,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성령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몸과 마음의 피곤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저도 저 자신에게 경계하고 걱정하는 것,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에게 우리가 부탁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특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빛나게 보이는 높은 명예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특권을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교만하기 쉬운 인생입니다. 주님, 저는 간사하고요.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주님 제 속에 예민하게 감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자리와 어떠한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하여도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 제 영혼 속에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제 마음에 근심을 주시고 제 마음에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그 어떤 좋은 것들도 우리 주님과 바꾸지 않도록 주님을 평생 사랑하라고 주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다른 것들을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예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특권을 버리지 않도록, 어떤 좋은 것들이 있어도 이것과 바꾸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가 목회자들 속에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우리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같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마다 하고 싶은 말들은 많으시겠지만 저는 이 시간에 목회자로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제목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는 권한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스트레스, 유혹, 공격. 그런데 사람은 참 약해요. TV에 나오지 않는 연약함을 사람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곁에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 친구가 있었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인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감당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다른 거 기도하지 맙시다. 정치적인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나라 각 분야에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무거운 짐과 스트레스와 안과 밖의 유혹을 가지고 하나님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나라 각 분야의 지도자들, 우리 주님께서 참 귀한 영혼의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 주변에 있는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크리스찬들을 주님 그 곁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정말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변에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가장 좋은 영혼의 친구 대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신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힘이 없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주님 우리 나라를 참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으로 전진하게 하옵소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승리의 비결, 안전의 비결 들어있다 그랬죠. 주님이 일어나 앞서 싸우셔야 승리하고 주님께서 돌아와 주셔야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의 길, 성령의 길을 따라감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거룩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영적 선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 길 가운데 닥쳐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시험들을 무릎으로 이기는 우리 백석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앞에서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복을 주시고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를 하나님 우리로 체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말씀의 길 성령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른 또 학교와 다른 교단들이 아버지 거룩한 시기심을 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선도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러나 힘든 길입니다.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 우리가 갈 때 찾아오는 이런저런 어려움들과 유혹들과 고통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무릎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으로 받은 사명을 무릎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받은 사명을 무릎으로 이루어내고 무릎으로 이어가는 하나님 우리 백성학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목사님의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설립자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 주시고 그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여 기쁨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학원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주님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방역 지침이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소그룹으로 또 모일 수 없고 통성기도도 못하게 될 것 같고 참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 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면 가슴을 치며 기도하자. 가슴을 치며 기도하자. 소리를 내며 기도하지 못한다면 탄식으로 기도하자. 신음하면서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 개인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막 소리치고 싶잖아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부르짖는 대신 여러분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는 것으로도 안 되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합니다. 일어나서 우리 가슴을 치며 기도하자. 주님,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주님이 받으셔야 할 우리의 회개가 있으시겠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지었던 죄들이 많아서 주님 이렇게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슴을 치겠죠. 여러분, 가슴을 치며 신음과 탄식으로 이전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개인 기도 우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